왕이 받으시기에 합당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2명씩 짝을 지으셔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2명씩 짝을 지으셔서 가위바위보를 해주세요. 짝이 없으시면 조금 도와주셔가지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은 왕입니다. 이긴 사람 왕, 그리고 진 사람은 신하입니다. 자, 왕이신 성도님 손 들어보세요. 왕이신 성도님, 네. 신하가 되었다. 나는 종이다. 네, 손 내리세요. 자, 신하가 되신 성도님들이 왕 대신 옆에 성도님에게 왕 앞이니까 공손하게 왕이 인정할 만한 존경과 경의를 담아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난 인사 올리옵시다. 이렇게 끝내면 억울하니까 가위바위보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 네, 이기신 분 왕이십니다. 네. 진 사람, 네, 종입니다. 이제 왕이신 옆에 분에게 종된 신하가 모든 존경과 공의와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또 왕이 받기에 합당한 만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예배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요, 가치를 뜻하는 worth와 신분을 뜻하는 전미어 ship, 이것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신분에 맞는 가치를 드린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방금 가위바위보 한 것과 비슷합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왕이라는 가치가 인정받을 만하게 존경과 경의를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들에게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그 왕 대신 하나님께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월십, 예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신앙이라면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왕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그게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사역위원회와 찬양사역위원회가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실 만한, 인정하실 만한 존경과 경의를 담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왕 대신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존경과 경의를 담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셔야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들으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데, 원형으로는 샤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그냥 귀로 들으라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어떠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이 샤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이 단어 언제 쓰는 것이냐? 바로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만, 그것도 왕이 신하에게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들으라.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만 허용되는 단어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만 들으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관계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는 단어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왕이 신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 부모가 자녀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쉐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사용되는 들으라라는 이 단어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내용을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것을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신하인 우리들에게, 종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죠.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따라야 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유일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그 수많은 신들을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걸 또 하나만 섬긴 게 아니에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러면서 여러 개의 신을 섬겨도 아무 문제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아무 신이나 섬겨도 되는 문화와 생활 양식과 전통 속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모두 버려라. 다른 것에는 가치를 두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오직 주님께만 나의 모든 가치를 올려드려라. 이 명령 앞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왕좌, 인생의 자리, 주인 되는 자리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가요? 아니면 그 왕자리에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왕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런 생각 전혀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나와 있는 모습입니까? 그렇게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도 함께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내가 무언가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가치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내가 격려를 받아야 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은혜 받아야죠.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힘을 얻어야 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여야 합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우리가 구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때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통해서 왕 대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뭘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올려드릴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왕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은 종의 인생을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권한이 주인된 왕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성도라면 예배의 순간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노력보다는 왕 대신 하나님을 그저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나는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가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왕의 자리에 올려드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백성임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무엇이냐면 신을 벗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출애굽기 3장은요, 하나님께서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점검했던 거랑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자신 간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모세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렇게 모세가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소개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어떤 도움도 필요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 만물 중에 저절로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계시면서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창조주.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모세가 알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은 왕이시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저 피조물일 뿐이구나, 종일 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은 존경과 겸손을 다해서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은요, 창조주를 마주한 피조물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고대 근동에서는요, 존경과 겸손의 표식으로 신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성전에서는 맨발로 제의를 수행했습니다. 전통 유대 랍비들은 아직도 회당에서 맨발로 축도를 합니다. 이처럼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를 지켜주었던 모든 것,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존경,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안위, 이것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완벽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그 모든 내려놓았던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배이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 하나님이 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모든 것을 당연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들을 포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해서 가득 채워 있었던 이 땅의 풍요로움에 대한 욕망을 버려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왕 대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그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완벽히 버려내는 것, 완벽히 끌어내리는 것, 모든 가치를 다 버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모든 가치와 존경과 감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오랜만에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 갔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됐던 시기였고 그 코로나가 계속됐던 시기에 이제 집회들이 다 이제 못하는 시기였어가지고 한참 동안 그런 집회들이 안 열리다가 작년 여름 지나고 나서 조금씩 이제 다른 집회들도 이렇게 열리게 되면서 제가 뭐 화요 모임을 좋아해서 간 것은 아니었고 가장 사람이 없다라는 소문을 듣고 줄 서지 않고 주차 문제가 없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갈급해서 찾아갔던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해서 시간이 이제 앉아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또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행복 이런 것들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안 생기고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일단 처음부터 찬양하는 모든 시간에 제가 알지 못하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보다. 찬양 집회에서 부르는 찬양을 내가 모르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 이제 말씀 전하는 것을 또 찬양은 이제 제가 포기를 했고 모르니까 말씀을 들을 때만이라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데 아주 안타깝게도 평가하면 안 되지만 마음이 막 답답한 겁니다. 힘들어졌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내용 또 그 이후에 이제 기도해야 하는 시간도 그 인도하는 형식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오랜만에 왔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점점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집회가 끝나가면서 오늘 실패다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야 할 타이밍이 오고 있을 때 저 이제 강단에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뜬금없이. 물론 뜬금없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제대로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분명히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마지막에 신을 벗으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신을 벗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뭔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벗은 게 아니라 억지로 신을 벗기는 것 같은 거예요. 억지로 신을 벗겨가지고 기도를 시키려고 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아무도 모르게 혼자 왔는데 굳이 내 신을 벗어야 될까? 아무도 안 보는데 혹시 여기 성도님들이 계셨으면 제가 당연히 벗어야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벗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등 떠밀리듯이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고 강대상에 자리에 앉아 있는데
뭔가 다 벌거벗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던 것들이 사라져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그 불평하고 불만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점점 낮아져서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큰 생각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집회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한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할 집회다. 그것이 깨닫게 되어지니까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렇게 신을 벗은 채 낮아지고 비워지고 나에 대한 포기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내가 받으려고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기 위한 예배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가치를 드리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가치를 두려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예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으려는 생각뿐입니다. 은혜 받고 위로받고 격려를 받기를 원하고 인생에 어그러진 문제들을 원만하게 풀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문제, 일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도덕적인 문제, 심지어 영적인 문제까지도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예배가 드려져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금그릇이 되거나 은그릇이 되려고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에서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느끼던 이해, 내가 소망하던 모든 것들을 왕 대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추고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깨끗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바쳐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채워져 있고 내 소망이 채워져 있고 내가 생각했던 이해가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싶어도 채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 비워내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왕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씩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나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왕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 그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려면 신을 벗어요. 그렇게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간절히 소망했던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자존심과 간정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내가 그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그 가치를 올려드리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배위원회와 찬양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왔구나.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신을 벗어야 되겠구나. 고백하고 다짐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는 귀한 은혜에 쓰임받는 위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도
온전한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을 모두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났던 찬양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제목은 오늘 헌신 예배 준비하시면서 특송했던 영광을 받으실 주라는 찬양이었는데, 저도 영광을 받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큰 영광을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소서. 안타깝게도요, 요즘 나오는 찬양에 이런 찬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겠다, 이런 찬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격려를 받기를 원하는 찬양들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발을 벗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을